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30장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보시면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생명, 복, 사망, 화로 네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한 부분으로 그리고 사망과 화를 한 부분으로 보시면서 생명과 복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사망과 화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속했을까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안에 생명과 복이 있고 그리고 세상 앞에 사망과 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떠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많은 것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그 세상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가, 우리의 생명을 정말 연장하는가라고 한번 따지고 들어보면 세상은 자신의 유익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를 도리어 유혹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다가 가정에 오면 어떠한 것이 느껴집니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는 세상 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어차피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과 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것 가운데 두 가지를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생명과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오늘 보라라고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먹는 것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고를 때 좋은 것들을 고르고 싶죠. 그렇죠? 아마도 우리가 수박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아십니까? 보통 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줄기라든가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고를 때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 봐서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딱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너무 익은 거예요. 너무. 제가 너무 익어서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서 이거는 익다 너무 많이 익은 거예요. 다 타버린 이런 수박을 고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땡땡땡 깡통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난다? 너무 안 익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잘 익은 소리는 청명한 소리가 난다 그래요.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나면은 목탁 소리를 교회에서 두드리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가 났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 그때 수박 고를 때만 목탁 소리를 잠깐 생각하는 거죠. 그때만 딱 두드려 보면 잘 익었구나 하면서 수박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를 수 있는 특권과 방법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앞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나만 이렇게 잘 살려는 생각만 하죠. 여러분들 중에 수박을 정말 둔탁한 소리나 꽹가리 같은 소리, 그 깡통 소리가 나는 것을 내가 골라가고 남들은 정말 좋은 소리가 나고 잘 익은 수박을 가져가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것, 남은 유익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보다 남이 더 좋은 것들을 갖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겨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그리고 복과 그리고 저주와 화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고를 수 있는데 때로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내가 취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축복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 좀 길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위한 조건들을 이제 띄워주실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낸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관심으로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길을 따른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할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은 물론이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된 원리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 부모의 좋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부모보다 친구들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인데 17절을 보시면 절하면 섬기면 이런 모습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몸을 구부리다, 매여 있다. 여러분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컴퓨터에 있고 또 컴퓨터로 책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다가 뭔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여러 가지의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를 접속하면 저도 모르게 자극적인 어떠한 이러한 글씨들, 그리고 호기심을 이렇게 자아내는 여러 가지 글귀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계속해서 1분, 2분, 3분 시간을 갉아먹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좋은 것들만 취하려고 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연예인들의 이슈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TV를 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뉴스와 또 컨텐츠들을 대할 수 있도록 세상은 많은 것들을 유혹해서 저를 예배하게 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한다, 절한다, 구부린다, 우상 숭배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부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알라,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상에게만 우리가 절하고 노래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사단은 유혹할 터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내가 무엇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들으면서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명심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된, 구분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도 콜라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커피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취하면 해로운 거 알아요. 근데도 미루죠. 한두 개씩 취하죠. 그러다 보면 커피나 콜라나 여러 가지 음식과 보는 것들이 저를 삼키면서 저는 그것 없으면 안달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힘들도록, 이렇게 그것은 저를 매이도록 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구분시켜 주셔서 너가 유혹받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너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것은 너에게 사망과
화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너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복된 인생인지를 잘 생각하여서 너 자신과 너의 주변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세상이 무엇이 참된 진리이며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깨닫기 원하셔서 오늘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오늘 30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증거,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위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증인으로서 어떤 것을 우리가 목격했는데 어떠한 것을 들었는데 분명히 못 듣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영어를 막 들으면 그 중에 한두 단어만 들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느낌이란 느낌 아닌 느낌을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느낄 수 있죠. 부모님이 막 여러 잔소리를 하면 그 중에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의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의 훈계를 하지만 그 중에 다 우리가 담을 수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꽂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증인으로 점점 확증되어 갈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이만큼만 흉내내고 때로는 이만큼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미약한 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진짜 제대로 된 증인 삼기 위해서 제가 목격했습니다. 3시 37분에 어떠한 3768 차량이 어떠한 사람을 덮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여기까지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지금은 그 차량의 번호만 우리가 외우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점점 더 확실한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준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택하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 구분하여 택하며 나아가시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이 병점 모든 지역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복과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복과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할까? 무엇의 유혹에서 내가 벗어나야 할까? 하나님 먼저 알려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증인으로서 참된 복이 되어서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것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